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로 심판이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선지자들에게 꼭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난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때가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는 정말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지금 당장 돌아와야만 하는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른 이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아주 간절하시고 분명한 계획과 마음이 담겨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 약 20살 전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아이라 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가 아마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는 아마 20살 때부터 성전을 섬겼을 테니까 지금은 아마 20살이 되기 이전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고등학생 나이 정도 되는 어린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 청년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일부러 그 어린 예레미야를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린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 아무도 그 선포를 따르지 않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기적이나 이사와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태도가 어쩌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셨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기의 경일계처럼 알지 못할까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내가 마음을 조금만 보여줘도 내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삶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는, 아무도 꿈꿔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선포하며 지켜내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하는 대상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호와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해야 하는 이유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 앞을 드나드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길과 행위가 예배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과 기준과 가치와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지 않았을까요? 나를 모른다면, 내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너희가 나를 알고 내 전을 드나들며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같은 본문을 너희는 생활 태도를 고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 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의 전을 향해 나올 수 있는 특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생활 태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일,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면 좀 남들보다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영적 교만함이 그들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정작 이 그들의 일상을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결정이나 반응이나 때로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내어놓는 일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나 성전에 고생스럽지 않게 가는 것은 능숙해지는지 몰라도 정작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 내 이익과 욕구만을 추구하며 종교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조차도 어쩌면 그들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질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이렇게 제사를 좀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좀 풍족하게 하실까?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좀 남들보다 똥똥거리며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나 기대들,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내 하루하루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찾으시는 삶의 열매들은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았던 하루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부끄러운 영역이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시거나 생각나거나 자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나 시간이나 열정을, 때로는 수많은 아픔들도 뒤로 한 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괴롭더라도 모른 척하기 정말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이야기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적어도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이방인이나 고아와 과부로 대표된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 그들의 압제된 것을 굳이 찾아가서 풀어주는 삶을 우리는 적어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전도가 잘 힘이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보아도 내 삶의 열매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함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길과 행위가 바르게 점검되고 조율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느냐고 되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왕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도 그 교훈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결정을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억울한 이들을 돌아보는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등졌던 영역들이 오늘 자각된다면 다시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축제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진리,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흔들거려서 나도 불안할 때, 그때 다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우리의 믿음 앞에 옮겨두며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되어 흘러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